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사용하여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신앙인이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마음이 자리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들의 특징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이 순서를 거꾸로 만듭니다.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바꾸려 듭니다. 이는 겉으로는 열심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속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속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큰 문제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항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부족함을 집요하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은혜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죄와 비난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듯 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기 의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스스로는 그것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남만 바꾸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어떤 이는 늘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말하며 비판합니다. 예배 태도가 어떻다, 봉사의 모습이 부족하다, 기도의 시간이 짧다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성찰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남의 문제만 올려놓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아 공동체 안에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유와 은혜가 아닌 두려움과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을 이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은 채 남을 바꾸려 하는지, 내 안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품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만 문제 삼게 하여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합니다. 그 후에야 온유하게 다른 일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사탄이 보낸 사람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은혜를 붙들어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축하해야 할 순간에도 시기와 질투로 반응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사랑을 약화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같은 나라의 승리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점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비참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때 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안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나와 비교하며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시기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결국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늘 이 흐름을 끊습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축복해야 할 순간에 비교심을 심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이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이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웃의 성공과 기쁨을 나의 일처럼 함께합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셋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사명을 흐리게 하고 성도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명을 주셨으며 또 어떤 이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사명을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 방법은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집중하게 하여 결국 사명을 놓치게 합니다. 성경 속 삼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결국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을 잃었고 두 눈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도의 시선을 흐리게 하여 맡기신 사명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이런 결단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대신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인정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주어 사명의 불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의 전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업, 물질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시선은 금세 세상으로 향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의 비교와 시선에 흔들리며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 하나님의 일꾼들을 낙심하게 하고
사명의 불꽃을 꺼뜨리려 합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강조하며 성도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때로는 작은 유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때로는 불평과 낙심을 부추겨 사명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결국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보다 각자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은 늘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속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사탄의 방해를 이기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우리도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이기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넷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비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하듯이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조화를 깨뜨리기 위해 비교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 마음에 시기와 열등감을 심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고 은혜가 아닌 분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 속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비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비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비교를 통해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교와 경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비교와 경쟁이 아닌 섬김이 제자의 기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겨 공동체 안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운다. 기도는 비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꾼다. 이 말처럼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성과를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비교가 멈추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교는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봉사가 더 눈에 띄면 낙심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길고 유창하면 내 기도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또 누군가의 가정이 더 안정되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며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기와 분열을 낳지만 감사와 격려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늘 불필요한 비교를 만들어 공동체를 흔들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세워줍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은 불필요한 비교를 통해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서로의 은사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비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사와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비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게 만들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비교를 심어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특징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이웃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비교가 아닌 감사와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